꽃에 이렇게 나무에 물을 주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피는 꽃도 아름답고 이쁘고 만개한 꽃도 참으로 보기 좋지만 이렇게 져가는 꽃도 나름 볼 때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꽃이 변색이 되고 그러면 갖다 버리든지 심든지 하는데 그냥 제가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나름 이렇게 보니까 이 꽃도 볼만하더라고요. 볼만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이 든 것에 대해서 한탄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친구가 강주에서 약국을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교회 장로인데 몸은 아직 젊은데 아니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다. 조금 우울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 중에도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써먹었으면 고장 날 법도 하잖아요. 기계도 한번 돌려보고 싶죠. 고장이 나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공장을 만들고 가동을 해도 그래서 여차원공단에도 가면 1년에 몇 번씩 셧다운을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다 끄고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술로 만든 기계들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야 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육체가 현저하게 또 체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사연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감당하도록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주의 공유하신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 간증드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형극을 맞을 때가 있고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범민하며 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성품을 다해 주님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 일기가 불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죄 전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6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30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25절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기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획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521번입니다. 521번 찬양 521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어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은혜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별칭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차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함께 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야고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에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현재의 삶을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가 되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따는데 169억이 들어요. 한 사람. 엄청난 돈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그 대표들을 기르게 되는데 다 책임져 주죠. 그냥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생활비까지 다 대주면서 전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책임을 져주잖아요. 어디서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염려할 것 없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한 내용이에요. 산상설교란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고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를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현장 실물 교육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먼저 공중의 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농사 짓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뭐 호미 갖고 와서 땅을 파고 괭이로 땅을 파고 삽으로 땅을 파고 그러던가요?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낯가리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데도 염려하는 법이 없잖아요.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을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참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줍니다. 우리 때는 못했어요. 여유도 없었지만 자식에게 너무나 매달리면 부모가 눈치가 보여서도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원하면 누르기만 했지 그것만 다 해주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다. 입만 뻥끗하면 다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뻥끗하는 것이 뭐예요?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 구하세요. 다. 하나님이 이거는 구하고 저거는 구하지 마라. 나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는 좀 하지 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다 구하라. 무엇이든 단서가 없어요. 그분은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땅에 있는 일에서 영향력을 못 미치고 또 역할을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앞섰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맛있는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 꿀석은 가져갔다. 꿀꽈배기 같았다. 그랬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라면을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질리니까 만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박한 식물이다. 처음에는 꿀석은 가져갔다. 너무 맛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만나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던 백성들이 자꾸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실증이 났던지 박한 식물. 딱딱해서 못 먹는다. 목에 넘어가질 않는다.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어야 되는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반찬 투정을 했어요. 짜증을 막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게. 실컷 먹게. 이제 고기 먹어서 또 질릴 정도로 만들어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소떼, 양떼, 염소떼를 어디서 몰고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광야 사막인데 광야 땅인데 어디서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물고기를 몰아오신다고요. 모세가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내 손이 짧아졌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언제나 그의 팔로 섭리하시면서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필요한 풀을 주시고 풀 위에 새들의 먹이가 있는 벌레를 그렇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새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새들을 각자 도생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각자 자기 힘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다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끝부분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병영구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공중의 새를 까마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부정한 새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길조를 까치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보기를 참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 만경강 쪽으로 가면 새들이 많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까치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안 드는데 까마귀를 보면 시커매가지고 막 섬찟하고 보기가 흉측해요. 그 생김새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새하고 좋은 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먹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뒤에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이으셨어요.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옷을 한 벌 입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옷을 입으려면 명절이나 돼야 옷가리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기다려지고 설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애들 진짜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각종 옷을 다 좋은 옷으로 입고 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내고 그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았어요. 이 옷을 누가 입을 건가? 참, 그 당시에는 옷이 흔하지 않은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와이셔츠를 한번 씌워봤어요. 농안이 가득 있더라고요, 와이셔츠.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버립니다. 이런 데 막 실밥이 터져도 그냥 입어요. 새벽에 넣어서 입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옷이 다 키워져서 못 입지. 요즘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습니다.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아서 버리지. 떨어져서 버리는 옷은 별로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농안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한글이 박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의류하면서 다 받아가지고 그 수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어. 우리는 입기 싫어 그래서 의류함에 딱 던져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새 옷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내가 무슨 색깔을 내야 되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고 그렇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에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옷감을 짜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옷감이 남는다고 해서 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내는 법도 없고 옷이 옷감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덧붙여서 칠로 기우는 일도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해. 봐보세요. 완벽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쁘잖아요. 목사님 시커멓게 이제 다 죽었구만 버리시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 나름대로 이쁘더라고요. 치는 꽃도 이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치면 항상 그냥 밖에다 버려버리고 밖에다가 그냥 심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치는 꽃도 아름답더라고요. 보세요. 뭐 자기가 디자인을 했습니까? 나 이렇게 피워야 되겠다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가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람이 입은 옷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입고 나면 구겨지기도 합니다. 염색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탈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 돼요. 그러나 꽃은 그렇지 않아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루살이 들풀이에요. 아무리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되면 시들고 말아요. 이 꽃처럼 봐보세요. 며칠 가니까 한 달 가니까 시들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들꽃을 다 걷어다가 떡을 굽는 땔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루살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입히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서 벗어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들풀을 보면서 잠시 하나님이 어떻게 저것까지도 역사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의 미물 말 못하는 저 새도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걸작품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그런 이야기. 지금의 잠시 잠깐 어려움 힘든 상황을 이겨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믿어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져요.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감사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돼? 직장인들이 그걸로 걱정을 하더만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뭐 먹어야 되지? 걱정하잖아요. 괜한 걱정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뭘 먹을까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